여호수아서 개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약속의 땅 분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전체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투하는 교회, 정복해가는 싸움하는 교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이 정복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닮아 있다. 이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할 분량 후반부는 13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입니다. 이것은 안식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복을 다 했잖아요. 정복했으니 땅을 분배받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그 안식을 누리는 상태. 지금은 우리는 전쟁하는 상태죠. 그렇지만 전쟁 중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쉼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 아직까지 우리가 취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받을 줄을 알고 미리 갔다가 취하는 거죠. 선취한다라고 하는데 미리 우리가 가져다가 우리 마음에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와 동시에 안식하는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고, 하지만 더 나은 안식, 온전한 안식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더 온전한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완성될 안식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전반부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에 제가 넣어드렸죠. 먼저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내린 저주, 아간 사건이 있었죠. 교회 내에 죄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 이것에 대한 경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 분배예요. 약속의 땅 분배. 자, 13장부터 볼 텐데요. 13장의 주제는 약속의 땅 분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정복해야 될 땅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이미 승리한 것과 다름이 없었지만 곳곳에 잔당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잔당 소탕 작전은 계속 되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미 100세를 훌쩍 넘긴 노인이었기 때문에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일단 승리를 다 한 겁니다. 잔당만 남았으니까 전쟁 승리예요. 이제 곳곳에 숨어 있는 잔당을 소탕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는 한 거고 여호수아는 승리는 끝냈으니까 잔당 소탕 작전은 너희들이 내가 떠나고서 나중에 해라. 하지만 이제 내가 할 일이 남아 있다. 그게 뭐냐? 바로 땅 분배라는 거예요. 자, 이 지파는 이만큼의 땅을 갖고 이 지파는 여기 땅을 갖고 이거를 분배해 줘야 되는 것도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첫 번째 사명은 정복 전쟁이었고 두 번째 사명은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르감무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되는데, 르감무 지파는 요단 동편 땅에 기업을 얻은 지파입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이제 안 넘어가면 안 될까요? 했다가 크게 혼났었죠. 그러다 정신 차리고 알겠습니다. 우리도 다 싸우고 가서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요단 동편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 기억하시죠? 자, 이 사람들은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특별히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였기 때문에 따로 기업을 분배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대신 그들의 생계는 각 지파에서 바치는 11조와 각종 헌물로 유지하게 하셨던 거죠. 자, 여기에서 착안해서 목회자의 사렙이나 그 교회 11조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흘러오게 된 거예요. 어떤 율법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라는 전통적 관점인 거예요.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가 온전히 성막에 봉사했던 것처럼 목회자들이 온전히 목양의 목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자, 이제 14장은 어떤 내용이 있냐? 갈렙, 유다 지파 갈렙이
받는 땅 헤브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리고 15장에는 유다 지파의 기업이 나옵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근데 갈렙을 먼저 얘기를 하고 유다 지파를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를 얘기를 하고 나서 유다 지파 자손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 땅을 받았다가 아니라, 이것은 갈렙을 굉장히 중요하게 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가 충성을 다하며 헌신했었던, 싸움에 헌신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갈렙의 모습은 누구를 예표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헤브론은 거인들이 살던 땅이었어요. 아낙 자손들이.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간절히 원합니다. 굉장히 의아합니다. 아낙 자손이 있으면 대부분 다른 땅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 땅을 달래요. 그러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 산지. 여러분, 산을 달래요. 우리도 부동산 같은 거 이제 보면, 주소 보면 산 몇 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산은 값이 싸죠. 근데 이 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이 산이 정말 좋아서, 그리고 아낙 자손이 너무나 만만해서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이거 주시겠다라고 하면 그거 말고 이거 주시면 안 돼요? 하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알고 있었고, 또 이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뜻을 갈렙은 알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속뜻이 뭐냐? 표면적으로는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헤브론 땅을 주시는데, 헤브론 땅이 정복하기 쉬운 땅이 아니잖아요. 그럼 상을 주시려면 좋은 땅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땅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구속자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유다 지파 갈렙을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실 유다 지파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받은 땅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나중에 강의할 때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계속 넘어갑니다. 16장에서 17장의 내용은 요셉 지파의 땅의 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순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갈렙이 있었죠. 갈렙의 땅. 그리고 15장에 유다 지파의 땅. 자,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나오고 므낫세 지파의 땅이 나와요. 왜 유다 지파 땅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 땅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것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대조시키기 위해서요. 대조. 이것도 나중에 강의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왜 대조를 하느냐? 남북 분열 때 남왕국은 남유다라고 하죠. 유다 중심으로 남왕국이 세워집니다.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세워져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즉 에브라임 지파 중심의 이 나라들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남왕국은 누가 세우는 곳인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유다 지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거기에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나라, 그리고 북왕국은 이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나라를 못살게 굴고 박해하는 그 모습으로 나오는 반역자의 무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는 바벨탑과 같은 역할을 북왕국이 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내용을 우리 나중에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8장에서 19장, 여기에는 회막이 실로라는 곳에 세워진다. 실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회막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실로라는 곳에 세워집니다. 실로.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지파 반이 받을 땅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18장, 19장에 있어요.
자, 여호수아는 나머지 7지파 반이 받을 땅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데 7지파 중에서 21명을 선출해서 분배받을 땅을 지도처럼 그려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려오라. 네.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그려온다라는 것은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그 땅을 밟고 있지는 않지만 그거 바로 네 거야 라고 확인시켜주는 명령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았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자. 그 그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렇게 그려오라고 했는데 이제 그들은 열심히 싸운 후에 주어질 상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기를 주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 18장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냥 땅 점령하기를 왜 지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이거는 점령하지 않는 것이 그냥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불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셨다면 냉큼 받아와야 되는데 지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후일에 있게 될 배도를 미리 암시하는 복선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 그 언약을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사기에 가면. 자, 이런 배도를 미리 암시하는 복선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선출된 21명이 임무를 마치자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의 영토를 분할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은 에브라임 산지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갈렙도 받게 되었고 여호수아도 받게 되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은 탁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언급이 없어도 다른 사람은 그냥 그 지파가 어떤 땅을 받았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러이러한 땅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1차 정탐꾼을 보내실 때 그때 언약에 입각한 믿음의 보고를 한 이 두 사람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20장에서 21장의 내용을 또 봅니다. 여기에는 도피성과 레위인의 성읍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에서도 이 이야기 나왔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바가 다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있어요. 레위인에게는 몇 성읍이 주어지죠? 48성읍. 네, 그 중에서 6개는 도피성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의 역사는 이러한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구절인데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네, 제가 여기 밑줄을 이제 그어 드렸나요 혹시? 예, 이 밑줄 중심으로 보시면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하나님이 맹세로 주셨어요. 약속뿐만이 아니라 도장까지 찍어 주셨죠. 그러니까 주시기로 한 그 땅을 다 주셨으므로 차지하고 거주하게 되었다. 이들의 능력으로 차지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뭐 잘나서 거주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이끌려서 살았더니 안식의 땅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완성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걷기만 하면 되는 거죠. 찬송하면서.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찬송의 인생인 거예요. 모이면 찬송하죠.
고난이 와도 찬송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찬송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니까 반드시 이루어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찬송 중에 열심히 싸워 나가는 뿐입니다. 잘 싸웠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 싸우시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거는 예수께서 다 싸우시고 주신 것을 한번 느껴보라고 주시는 싸움입니다. 느껴보라고. 우리의 싸움은 반드시 이깁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읍과 땅의 이름들이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땅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끔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너무나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걸 통해서 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하는구나.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자. 이런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 성읍들을 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시편 136편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 이스라엘의 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 기자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구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인자하심 때문에, 헤세드,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언급된 성읍들의 이름은 우리에게 시편 기자와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제목을 제공해 줍니다. 이 성읍들의 이름들은 찬양의 제목을 제공해 줘요. 자, 이건 이제 제가 이 강의 개관을 하면서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반더발의 이제 성경 연구라는 책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반더발의 해석이 참 좋습니다. 자, 이게 뭐가 있냐? 이스라엘이 갖게 된 새 땅의 이름 중에, 새로운 땅의 이름 중에 베들레헴이 있죠. 그 이름이 뭐냐? 떡집. 네, 떡집이에요. 베들레헴. 그리고 림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류예요. 그리고 가드헤벨, 굴에 있는 포도주 짜는 틀, 포도주 틀. 그리고 얌느엘, 하나님이 세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나마라는 곳이 있는데 기쁨. 그리고 답부아라는 곳은 사과. 그리고 브에롯은 우물. 이르브엘은 하나님이 고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성읍들의 이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취, 우리에게 주실 기쁨들이 잔뜩 들어가 있구나라고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좋은 이름인데 이상한 이름도 섞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것은 가시나무 울타리라는 겁니다. 잘 안 어울리죠. 앞에 성읍들의 명칭과는. 갑자기 가시나무 울타리가 탁 튀어나와요. 그리고 사알라빔, 이거는 여우의 굴. 네, 여우의 굴. 여우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포도원을 허무는 놈으로 나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허무는 그 여우의 굴. 소고는 어린 가지, 연약함, 이런 걸 얘기해요. 나약하고 연약함. 자, 이거 왜 이런 것이 나오느냐? 연약하고 반역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좋은 단어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게 은혜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죄가 곳곳에 끼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여전히 범죄의 결과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언급된 복된 땅의 명칭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완성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의 기업, 하늘의 땅을 얻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게 되고, 구약의 예수죠. 또 동일한 이름이죠. 구약의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신약의
그 모든 선지자와 장군들과 하나님의 대표자들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얻게 된 땅을 누가 지켜주시냐? 바로 성령님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그 기업을 온전히 소유할 때까지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11절과 14절 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자유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찬송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인한 약속의 땅의 소망이 너무나 선명하다라는 것, 그리고 불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 이제 22장부터는 거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여호수아의 말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의 말년. 22장에는 배교의 위험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배교의 위험성을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있는 배교를 경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교할 수 있다,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그럼 배교했었던 예가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나서 아이 성이라는 보잘것없는 성에 패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배교 때문에 전체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또 쫓아내고자 하지도 않았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 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쫓아내지 않았다,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기 싫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러나 자 17장 12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이건 이제 힘이 없어요.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가나안 족속 아주 대단합니다. 결심까지 해요.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결심해서 들어와서 마귀가 꽈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다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18장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앞서 읽었었죠. 지체하고 있어요. 싸우는 걸 싫어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귀찮은데 뭘 또 싸워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땅이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이렇게 배교의 모습과 배교를 암시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22장에는 또 다른 배교의 위험성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배교 위험성. 자, 어떤 거냐? 르감무 지파 아시죠? 동편.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분배받은 요단 동편에다가 큰 제단을 세워버립니다. 그게 뭐 어때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여호와께 드린 제단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실로에 있죠. 회막.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시온으로 가지만 지금은 실로에 있어요. 거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큰 제단을 쌓았대요.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군사들 모아서 저놈들 죽여버리자, 이렇게 준비를 막 하고 있다가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보자, 쟤네들이 왜 저렇게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뭐 치던지 하자 해서 물어봅니다. 그 물어보러 갔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주 대변하는 사람, 비느하스 아시죠? 네, 바알볼 사건에 화가 나서 여호와의 진노로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도다 하면서 창으로 찔러 죽였었던 그 사람, 비느하스 제사장이 대표로 뽑혀서
무엇 때문에 그 제단을 세웠는지 조사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자 동편 지파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거 오해라고, 우리가 해명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명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이 혹시 물어본다면 자녀들에게 서편의 이스라엘 지파들과 우리들이 서로 다른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육용으로 상징적으로 세운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예배하려고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좀 궁색한 변명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신중하지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거 보면서 우리도 저기 서편에 있는 사람과 같은 종족이야. 처음부터 가나안 땅 가면 되는데 동편에 왜 있어가지고, 그죠? 하여튼 여러모로 이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세운 겁니다. 우리 절대 여기서 예배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돌아와서 그 오해였다, 그럼 용서해주자 해서 허락을 해줍니다. 네,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장을 좀 넘어갑니다. 모세의 고별사를 여호수아가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 자신이 떠날 때가 이른 줄 알고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하게 되는데 그 당부의 내용은 모세의 고별사의 재반복이에요. 자, 그게 뭐냐? 배교에 대한 위험성을 경계하도록 당부를 합니다. 모세도 배교할까 봐 엄청 신경을 썼었고 여호수아도 배교할까 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도 신경이 쓰이겠죠. 여러분들 보면서 우리가 환난을 닥쳤을 때 저도 저 자신을 이제 신경 씁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로서 우리 밝은빛 교회가 환난을 닥쳤을 때 이거 신앙을 포기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제일 저의 이제 큰 고민이고 관심사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바로 하지 않는 이유도 사실 그 문제가 제일 커요. 다른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런 건 이제 억울한 면은 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냥 저한테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고 이제 각자 흩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신앙을 지키는 건 쉽지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계속 고민을 하는 거고, 그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들 그리고 이런 지도자들이 늘 고민하는 것은 신앙. 그래서 모세도 떠날 때 배교를 조심해라, 여호수아도 배교를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모세 율법에 대한 충성을 해야 된다. 율법,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라는 거고요. 가나안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거나 통혼하지 말라. 네. 그리고 바알 숭배는 흉내도 내지 말라. 지난번에 한번 쓱 흉내 내러 갔다가, 흉내도 아니죠, 구경하러 갔다가 그냥 코 꼈잖아요. 그래서 그 바알볼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음행하는 사건. 흉내도 내지 말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지만 너희들이 언약을 어긴다면 그때는 반드시 진노를 내리실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맞다. 반드시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들고 있는 자에게 주실 것인데 너희들이 어기면 크게 당한다, 심판당한다 라는 것을 당부합니다. 자,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가요. 마지막 장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언약을 재확인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세상 떠나기 전에 언약을 갱신해요. 왜 갱신하느냐? 1세대들은 신해산 언약에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2세대들 가운데에 그 광야 중간에 태어난 사람들 있죠. 신해산 언약에 참여하지 못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한 40 정도 된 거예요, 나이가. 이 사람들은 언약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은 이스라엘인이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언약 갱신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호수아가 하는 건 뭐냐? 갱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언약 재확인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너희들 요단 동편에서 갱신했지 않냐? 이거 잊으면 안 돼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배도하지 말라는 건데, 배도는 어떨 때 배도가 일어나느냐? 언약을 잊어버리면, 언약을 놓치면 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약은 뭐냐? 오늘날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놓치잖아요. 배도가 일어나요. 세속화가 일어납니다. 타락이 일어나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져버리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이러한 언약 재확인이 어떤 장소에서 진행되었는가? 가나안 땅의 중심부인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세겜 굉장히 중요해요. 세겜은 지금까지 가나안의 요새였어요. 굉장히 중심부였어요.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조상들의 역사에 대해서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복수했던 곳도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베델로 가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땅에 묻었던 곳도 세겜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땅은 세겜 땅, 세겜이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했었던 죄가 있었던 곳이죠. 그것 때문에 이들이 이제 좀 저주를 받죠. 이들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하나님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세겜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리고 죄가 기록이 되어 있는 땅, 그리고 우상들을 묻었던 결단이죠. 회개와 결단이 있었던 땅. 이 땅에서 재확인을 하는 거예요. 언약 재확인.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장들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는 사실은 무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세겜에서 재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은 우상들을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었죠. 이처럼 조상들의 결단과 서약을 기억하면서 저들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의미에서 조상들의 역사를 상기시켜 준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배도를 염려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즉 광야 4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를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하고 갈렙만이 배반을 하지 않았지 나머지는 다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하고 연약하고 악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너희 배도하면 안 돼. 자, 여기 어딘 줄 알아? 세겜 땅이야. 세겜 어떤 땅인 줄 알아? 너희 조상들이 회개하면서 우상을 땅에 묻었던 곳이야. 여기서 약속하는데 여기서 또다시 배교를 저지를 거냐?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도하게 된다라고 예언까지 해줍니다. 자신들은 우리 절대 그러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아니 너희들 그럴 거야. 자, 이게 여호수아서 24장 19절.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너희의 잘못과 죄들 이미 지은 것처럼 보죠. 뻔하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크게 10차례나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약속의 땅 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너희들 반역 안 할 거 아니야. 난 뻔히 보인다. 여호수아가 참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도 힘들고 여호수아도 힘들고.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몰라요. 참 답답합니다. 지도자들은 아는데 당사자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타락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스스로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언약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큰 돌을 가지고 와서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 돌을 증거로 삼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여호와만을 섬기고 헌신하겠다고 고백한 것은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었을 뿐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불러주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차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마땅히 그냥 찬송을 드리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헌신을 하는 겁니다. 헌신이란 것은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받은 자들, 은혜를 안 자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헌금을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그거 뭐 빠지면 하나님께서 뭐 너한테 복 안 준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다.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헌금을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지 내가 번 것을 드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미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헌신이 헌물로 나오는 것이고 헌신적인 예배로 드러나는 것이고 삶 속에서 헌신적 삶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3절 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밟고 있고 거주하는 그 땅은 너희가 수고한 땅이 아니야. 너희가 건설한 성읍들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이다. 너희는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져서 먹고 있다 라고 정확하게 밝혀주시죠.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마땅한 헌신을 한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마땅한 헌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 사신 것이 있습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셨죠. 죽으실 때도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뜻이 아니면 옮기시고 뜻이면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예수님은 온전히 여호와 아버지께 헌신되었었던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헌신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타내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헌신자는 약속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됨을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제대로 헌신한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했죠. 근데 제대로 헌신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업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헌신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세겜에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재확인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받은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되었다는 기사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장식되느냐? 얼핏 보면 우울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요. 세 사람이나 죽거든요. 여호수아가 먼저 죽습니다. 근데 이게 우울한 게 아니에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약속 안에서 잠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애굽에서 입간된 요셉의 뼈가 세겜에 장사되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을 보면 요셉의 뼈가 요셉이 죽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라고 맞춰요. 입관. 관에만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장사된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애굽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셉이 유언이 뭡니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찾아오실 때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나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어디에 장사됩니까? 약속의 땅 세겜에 장사되었다. 요셉도 비참하게 이집트에서 죽은 것처럼 보였으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정말 개떡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죽어요. 뭐 비참하게 죽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아 죽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입관할 뿐 장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어디에서 장사되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장사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 새하늘과 새 땅.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약속하신 기업에서 장사되었다. 요셉이 약속하신 기업에서 장사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제사장도 죽게 되어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죽었다라는 게 초점이 아니죠. 어디서 죽었냐가 초점이에요. 어디서? 바로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 이 사람들 이름이 왜 나옵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약속을 따라 죽었습니다. 언약을 따라 죽었어요. 언약을 따라 죽은 사람들은 그 삶을 보면 헌신자의 삶이 나와요.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왜 이러한 안식을 마지막으로 장식을 하고 있느냐? 여호수아서가 우리들의 안식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 안식할 때가 어디냐? 바로 우리 주님의 품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거다.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게 아니다. 네. 지금 여호수아는 마치 안식한 것처럼 나오지만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도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지만 결국은 예수께서 오실 때 여호수아와 또 요셉과 엘르아살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게 될 거라는 것,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산자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무덤에서 깨어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완성된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믿음의 전쟁에 힘쓰고 온전히 헌신된 자로 영원하고 온전한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안식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개간을 했습니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간략하게나마 살펴봤는데 역시 정복 전쟁을 하고 분배를 받는 그 모든 땅까지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 분배받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저희가 안식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의 약속을 가진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려고 결단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다시 모여 예배할 때까지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